신앙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기도를 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 그 신에게 기도를 하죠. 물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저희 할머니는 예수를 처음에 몰랐어요. 그분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집 뒤에 물 떠놓고 장독대에 물 떠놓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기도예요, 그것도. 물론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만 기도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종종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다급하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들 기도만 좀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줘 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권면한다, 요청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표현이 권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좀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말이 권하노니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렇게 간청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제발 좀 나를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매우 어려운 일을 만났고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을 걸고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제발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도의 힘으로 바꾸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기도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내가 기도해서 바꿔야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기도해서 내가 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도의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거라 이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기도로 동역할 때에 이러한 부분을 먼저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칫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거나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서로 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함께 기도해 달라고 또 요청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위협이라는 거죠. 어려움이라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좀 자유함을,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어때요? 우리는 이 아픈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어려운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형편이 어렵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교인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구제헌금을 모았다고.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우리가 좀 도웁시다. 우리가 선교헌금을 통해서 돕듯이 또 말씀 후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베네수엘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듯이 그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이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이 들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의 열성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놔둬. 하는 유대교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아닌 유대교 열성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은 어디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했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선교를 했잖아요. 이방 지역을 선교를 했어요. 그곳에는 무슨 법이 적용이 많이 됐을까요? 이방 지역은 로마법이 적용이 많이 되었어요. 그죠? 로마법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을 어떻게 한다? 유대교 열성분자들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
함부로 건드렸다가 큰일 나거든.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말 그대로 흔히 하는 말로 사자굴에,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31절 방금 읽은 말씀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자, 바울이 지금 섬기는 일이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뭐예요? 구제헌금, 헌금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들고 갔을 때 그들이 뭐 하게 되게 해달라고요? 받을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서 딱 갖다 주면 그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격해 하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와 같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도 좋은 말 못 듣는다 라는 말이 있죠. 잘해 주었는데 오히려 뭐만 먹어요? 욕만 먹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들, 뭐 딸이나 아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애 돌봐주고요, 잘해줬는데 잘해준 공로는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거 욕만 먹어. 본전치기도 안 돼. 그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렇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헌금을 가져갔는데 야, 우리를 이렇게 본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해.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방해해. 그래서 헌금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헌금을 잘 가지고 가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 예물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이 되고 나도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난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와 힘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 여러 명이 함께 합심해서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많은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나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나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사자굴처럼 위험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져가는 이 구제연금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더욱더 많이 모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너무나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좀 나 혼자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하지만 너희들도 좀 기도 좀 해줄래? 라고 요청하잖아요.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물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지 못했지요. 그렇기는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흔히 합심기도, 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보통 중보기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도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일 날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믿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요, 오늘 우리 데이토나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도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교회의 문제, 또 영적 싸움의 문제, 또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요. 우리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좀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빌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대충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죠. 우리 대한민국도 월드컵에 참전했습니다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얘기를 하면 답답하실 테니까 저도 TV를 통해서 월드컵 경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경기가 있죠. 오늘 오후 3시에 뉴욕에서 마지막 경기가 있습니다. 결승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흔히 하는 말로 죽기 살기로 뛰는 선수들이 결국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이번이 아니면 나는 다음이 없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마 다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 중에서도 누가 더 간절한지, 오늘 결승전도 이 간절함이 조금 더 있는 그 선수들이 있는 그 나라가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번에 아니면 나는 없어, 더 이상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간절함,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정도의 생각으로 뛰는 선수들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임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아르헨티나요? 그 선수들이 더 간절하게 뛸 것 같아요. 어쩌면 스페인 선수들이 더 간절하게 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둘 중에 더 간절한 나라가 이길 겁니다. 제 예상이 맞을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나 말고 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나는 좀 기도 안 해도 되지. 아이, 나는 좀 대충 기도해도 되지. 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죽기 살기로 우리에게 덤벼드는데, 상대팀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데 그 싸움을 대적하고 있는 나는 대충 적당히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팀은 질 수밖에 없어요. 축구 경기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 싸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은 죽기 살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우리는 대충 기도해서 끝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선교지도 선교사님도 몸이 아프신 분들도 모두 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영보다 더 열정적이어야 하고 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더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사이비들이 더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 그들은 죽기 살기로, 이단도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 왕비의 이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열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우리의 형제자매 그리고 교회와 가정, 그 어느 곳도 기도의 제목이 없는 곳은 없어요. 모두 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나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나 한 사람이 결국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뭐 다 알아. 뭐 나 한 사람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 나 한 사람쯤이야가 우리 모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서 기도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매우 좋아하는 일이고 악한 영이 이기는 가장 나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뭐 기도 안 해도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야지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